우리가 성경을 어디 읽었죠? 묻지 말까요? 우리가 금방 성경을 어디 읽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뭐 덕질밖에 안 되는데 국민교육 헌장보다도 짧은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 딴 거를 설교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읽은 본문을 설교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놓고 딴 이야기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개혁교회 전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슨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신종 유머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멜랑꼴레하게 여러분을 감동시킬 눈물의 산파적인 심파적인 그런 만담 같은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을 뵙고 싶어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2장 몇 절을 상고하는 동안 하나님이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사울, 바울, 또 사레, 사라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을 좀 나눕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름의 변화에 특정한 신앙적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거나 혹은 번역서에 따라서 브루스길라라 브루스가나 다르게 쓸 수는 있지만 동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외울 기회를 드립니다. 3분권이 달렸습니다. 시작. 역시 상품권이 힘이 있습니다. 읽는데 외우려는 굉장히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상품권 액수를 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읽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할렐루야. 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나를 따라 네가 있는 곳을 떠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내 말을 따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온다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매력 아닙니까? 순종. 일단 개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여러분이 싫으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죠. 왜요? 왜요도 아니고 왜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어딘데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묻지도 않고 앞장서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일어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었으니까 4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생에 말씀을 따라 결정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우선 남들이 박수치면 정합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일단 갑니까?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그를 만나고 그 직장을 두드리고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돈 안 쓰고 여러분은 무슨 기준을 따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냥 내 기분,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학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걸어가십니까? 남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그러니까 유행 따라 여러분은 뭐 따라 사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무엇을요?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웨스트민 신조에 의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교리에 의하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실패하지 않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20년, 30년, 40년 해봤잖아요. 됩니까? 그렇게 넉넉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치고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일어섭니다. 벌써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봐도 여러분 표현을 빌리면 비디오입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에게 뭘 말하면 뭐 기냐 미냐 뭐 옳으냐 그러냐 왜 나만 그러냐 뭐 옳다 그러다 왜 그러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왜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멋진 인생의 빛이 벌써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곁다리. 네. 당사자 말고 들러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보통 조카들이나 아니면 그 어린 애들이 꽃 이렇게 같은 웨딩드레스 같은 거 짧은 옷 입고 그 신랑 신부 가는 길에 막 꽃 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걔들을 뭐라고 불러요? 들러리. 오늘은 바로 들러리에 관한 설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당사자 같은 잘난 사람들 말고 이름 있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들러리.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같은 정말로 거창하고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베드로, 바울 같은 그런 자타가 공인할 그런 위대한 인물 말고 그런 사람도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 예배만 드리면 늘 계단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던 그 자매 기억나? 이런 사람 누구지? 기억날 것 같아. 이런 사람.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롯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오늘 읽었던 12장 4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메인 주제, 메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인물 맞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랬는데 또 하나가 곁다리가 붙었어요. 누구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다시 금방 본문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곁다리에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75세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교회에서 잘난 사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얼굴 눈에 띄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빠져도 걔가 한
한 달쯤 빠져도 청년부캐가 요즘 교회에 나오나?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일 것 같은 그 사람, 오늘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롯도 희한하게 군부를 쬐입니다. 원래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는데 곁다리까지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뒷구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쓸까 말까 하면서 조카 롯이 한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본문은 조카 롯은 주인공이 될 만한 포지션에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한쪽 귀퉁이에 이름이 이슬랑 말랑한 인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아브라함이 비빌 언덕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갈 때 이렇게 곁다리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곁다리로 아브라함이 갈 때 곁다리로 조카 롯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가 죽어서 그냥 삼촌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롯도 땅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삼촌 따라 그냥 함께 했습니다. 12장과 13장 사이는 약 1-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3장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이었고 13장을 읽겠다는 말입니다. 시작.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뭐 한 문장 정도, 아브라함이 가는데 롯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75. 아브라함이 확실히 비중도 크고 주인공이고 롯은 뭐 새끼 밥이나 먹고 사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은 것이야 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하니까 복을 받았을 것 같은데,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롯도 그들의 소유가, 이 본문은 복받았다는 얘기를 하나, 복받았다는. 이야, 와,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 아주 교회가 그냥 터질 것 같으네. 저는 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터졌다는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표현법입니다. 와,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친구 집에 갔더니 아침 무슨 뭐 대통령 자식이 온 것처럼 친구 집에서 밥상에 막 반찬들을 막 한번 쫙 깔고 거기다 반찬이 더 와가지고 반찬 위에 반찬을 올려놨다 싶어요. 그런 반찬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참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그런 음식 많아요. 뭐 한 10,000원만 줘도 막 반찬 위에 반찬을 막 할 만큼 반찬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집에 갔는데, 혹은 뭐 군대 제대했는데 군대 휴가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아버지 회갑 때도 하지 않았던 막 밥상이 막 가득 차려 있으면, 여러분은 그 밥상을 보고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엄마 상다리가 반찬 많이 올려서 상다리 부러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풍류법입니다. 땅이 비좁을 만큼 양과 소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곁불로 그렇게 뭐라 할까, 그냥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나쁜 표현입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니지, 좋은 을 수도 있지. 그 아브라함에 붙어가지고, 뭐 빌부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아브라함하고 이게 아브라함 곁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막 넘쳐 흘러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목축업자였으니까, 뭐 다른 데는 사막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는 뭐 풀을 많이 주셨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풀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들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도 뭐 몇 마리 줬나 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도 아브라함의 그 풀밭에서 먹었을 테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떼도 많아져 가지고 그냥 이 두 사람의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졌다. 구약식 축복을 표현하는 거죠. 구약식 방구, 구약식 언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제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의 양떼도 많아졌다고 말하고, 12장에서 롯이 따라갔다고 하고 13장에서 롯의 가문까지도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를 먹이는, 아브라함의 양떼를 먹이는 목동과 롯의 양떼를 먹이는 목동끼리 약간 티격태격했어요. 좀 철들지 못한 아브라함의 목자가, 어이 우리 주인 덕으로 사는 줄 알아? 어? 우리 주인 아니면 당신 주인 거 롯 집안도 다 망하는 거야, 알아? 그러면 또 여기서 아이고 참 감사한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은데, 야 아브라함이 다야? 우리 조카 롯도 최선을 다했어. 어디?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양떼를 기르는 목동과 롯의 이 목동들이, 이름은 우물 천천히 먹이면 되는데 우물 이유를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네 똥 크다 내 똥 크다 이거 막 이렇게, 이게 우물에 먹일 양이 없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여러분? 나도 한 마리, 니도 한 마리인데 무슨 물 먹일 때부터 싸울 게 있어요. 그냥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게 서로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의 배후에 롯의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롯의 목자들이 주인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아이 삼촌이 말이지, 아니 나를 아직도 무슨 어린애 취급하고 말이야, 나도 벌써 양이 수만 마리인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덜 떨어진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대화하고 복을 주면서 그 복이 흘러넘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맥주를 안 드시죠? 그러면 안 돼.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맥주 먹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맥주를 이렇게 붓는데 맥주가 이렇게 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생기는데 더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지 보통 어떻게 해요? 지금 말고 옛날에. 지금 하면 우리 오해하니까 옛날에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막 넘치면 어떻게 돼요?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컵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죠. 이게 금이랄지, 이게 금이야. 여러분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었어, 금을 부는데 이제 컵에 꽉 찼어. 근데 더 부으시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옆집까지 흘러넘친 거야. 옆집까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롯까지 흘러넘친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 주변이 복 받게 되기를 바라. 아이고 우리 애가 교회 나가면서 우리 집안이 살았다,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 롯이 착각한 거예요. 나도 양이 많은데 이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구절은 7절, 8절, 9절인데 성경 7절에는 두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만 싸웠다고 말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후를 볼 때 아브라함은 롯과 싸울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롯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의 싸움은 대리전이었던 거예요. 롯의 불편함의 투영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7절에는 두 목자가 다퉜다고 말하는데 8절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말하면서 나나 너나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자들끼리 싸우면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롯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이것들이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목동들의 싸움에서 조카 롯의 불편한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뒷구절에서 롯이 아유 삼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분리됩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야 나하고 니하고 싸우지 말자. 네 목자 내 목자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풀이 있고 저기도 풀이 있는데 네가 저쪽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거기도 우물이 있으니까 네가 이쪽에 있으면 나 저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롯이 아유 삼촌 아니에요. 이처럼 이놈 자식들 제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은혜를 입는 게 삼촌 때문이었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롯이 아이 참말로 아이 자식들이 참 뭐 정그러시면 그러면서 그 당시 강남 소돔과 고모라로 옮깁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수알 땅이라고 부르는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좋은 땅, 우물도 많고 물도 흐르고.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 엄청난 양떼를 아브라함 때문에 얻게 된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소돔 평야로 떠나게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넓은 그런 평야로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떠나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저 본문의 핵심은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란 것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게 진심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은 불과 한 장 뒤 13장입니다.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이미 90인데 자기 부인도 그 정도 나이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15장에서 자기 후계자, 자기 재산의 상속자를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장수를 기억해야 돼요. 12장, 13장, 그리고 지금 15장. 롯이 떠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5장 읽읍시다. 시작. 엘리에셀은 자기 집에서 기른 종입니다. 종.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걸 못 알았습니다. 그 양 몇 마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양 몇 마리의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롯은 삼촌이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걸 몰라서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유일한 피부치였어요. 아니 자기 집에서 기른 종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다면 15장에서 13장에서 다윗 요나단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게 롯은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그럼 양새끼 소새끼 몇 마리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롯도 없습니다. 제 재산은, 제 상속자는 피도 안 썼겠지만 저 친구가 신실해 보이니까 저 엘리에셀 종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것을 볼 때 12장,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어요. 아들. 롯은 그놈의 재산 몇 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이제 13장 7절에서 9절 제가 몇 구장만 모아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의 핵심은 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하고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지 것을 다 줄 마음이었으니까. 아니, 자기 집에 종에게도 줄 사람인데, 그래서 롯아 이거 다 네 거다 이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롯에게서 그럴 마음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들아 싸우지 말자. 그래, 네가 저쪽 가면 나 이쪽 갈게. 네가 이 땅 좋으면 내가 저 땅으로 옮길게. 이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여러분 전부 다 저는 효자 효녀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때, 지금 말고 옛날에 아주 옛날, 요즘은 아니고 아주 옛날에 부모님 마음 속썩일 때 있었죠? 지금 말고, 지금은 다 효자인지 알아요. 옛날에, 아주 임진왜란 그 근처에 옛날에 여러분이 부모님 속썩일 때 부모님이 주로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아 왜 죽냐, 왜 사냐, 이놈아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말씀 가끔 하셨죠? 그래서 같이 죽으신 분 계세요? 그 다음날 신문에 모자가 동반 목숨을 끊었더라 그래 보셨어요? 특별한 경우 니 죽고 내 죽자는 말이 죽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자는 말이에요? 응? 어머님이, 아버지가 이 보류자씨가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면 아버지 손잡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아빠 어디서 뛰어내리실래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니 죽고 내 죽자라는 게 뭐예요? 마음 아프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네가 원하면 이리 가라, 이 말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놈아 이렇게 역설적인 눈물인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을 종에게 줄 마음이 있을 만큼 롯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자식이 하고 이제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신학적으로는 언약 갱신을 하십니다. 내가 한 말 네한테 지키마 하고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위로 장면을 좀 더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게 동서남북 다 네한테 주겠다. 이것은 공간적인 면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고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왕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모든 것을 통치할 능력을 주겠다. 옛날에 왕이 다 가지 않습니까? 왕이 다 가지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한편 그렇게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겼는데
며칠 좋았지만 롯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선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식구들이 다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구출해주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아주 뒤죽박죽 인생이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심판을 겪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중에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를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처럼.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은 뭐 인생의 세상에 특이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인권, 민주, 자유, 이런 말 같지 않은 논리와 맞붙은 시대가 설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까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악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 동성애, 동성 섹스, 호모섹슈얼리티가 소돔과 고모라에 관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리 옮겨간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면 사해 앞바다에 큰, 아주 이게 사람보다 뭐 몇 배나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롯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소금 찍어 먹으면 짜요.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가서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 결혼했는데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을 때 롯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은 롯의 사위 두 명은 장인어른 말을 농담, 아버님 무슨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무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뭐 예수 뭐 천국이 있고, 아버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아버님 그냥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장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아서 그쪽 습성이 되었는지 올라오다가 피난하다가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롯과 두 딸만 산으로 이제 피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으로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산속으로 어느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참 맹랑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여성들의 승진이 어렵다 그러면서 뭐 유리천장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더 약했죠.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들이 없는 여성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두 남편이 불에 타 죽었으니까 롯의 두 딸만 남았는데, 이 두 딸이 서로 아버지가 이렇게 그 동굴에 있을 때 두 딸이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동생아, 야 우리 어떡하냐? 왜요? 아니 우리 남편도 죽고 너나 지금 애기도 없고, 야 우리 잘못하면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진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일단은 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 취급받지 않냐. 또 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여동생 희한한 이야기여서 내가 지금 막 떨리는데, 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동생이 언니 그런데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큰언니가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동굴 안을 향해서 남자 저기 있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가 막히니까 말을 안 하죠. 자, 이 콩가루 집안을 봅니다. 롯의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그러니까 롯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도 술 취해서 모르는 동안
근친상간의 슬픈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성경을 읽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죠. 롯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롯의 두 딸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상한 신을 더 어긋나서 섬기게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조상이 롯입니다. 이 황당한 가문.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은 교회 오지 마라. 모압과 암몬은 교회 오지 마라. 어이 모압과 암몬 사람 내쫓아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임종을 롯이 지켰더라. 롯은 이스라엘 최대 가문 됐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롯기라는 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아브라함이 괴로울 때 롯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처럼 진심으로 도와줬더라. 이랬으면 롯의 가문은 영원한 축복의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설교도 잘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믿음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설교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생활하는 동안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한 경고를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뭐 박애주의자입니까? 아니,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기억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될 사람과 떠나야 될 사람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은총을 입으면 제일 좋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 제일 좋고 그게 제일 따따봉 응? 왜 따블이 생각나지? 고수도? 따따블. 여러분이 믿음 좋으면 제일 좋아. 그게 최고야.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힘을 다해 믿음의 사람 곁에 진을 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된다고요? 누가? 여러분은 아무 교회 다녀도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된다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롯의 이 문제가 뭘까?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이상해지게 뭘까? 뭐 때문인가?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롯도 그와 함께 가고, 이것이 롯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가 롯의 전생애를 통틀었을 때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것도 양새끼 몇 마리
뭐 몇만 마리겠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겉으로는 엄청 좋아 보였지만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 훔쳐서 도망 나온 죄인이었는데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곁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고 초대 교회를 빛나게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 곁에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신학이어야 합니다. 아무 옆에서 믿음이 잘 자란다고요? 여러분이 뭐 디모데보다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뒤집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제일 좋지만 부족하다면 늘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회를 발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을 주는 그런 동지들이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곁에 롯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진을 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십시오. 가정에서 혹은 친구로 혹은 동료로 혹은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다시 말해 말씀과 교통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갖고 순종하는 사람. 누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설교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웨스트민스터 말하듯이 주의 깊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상고하고 신앙과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못하겠으면 그런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맥주를 부었는데 넘치면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고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으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드럼을 부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드럼을 여러분 잔은 이만한데 맥주가 한 2병이 아니라 한 드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거 다 빨아먹겠어요? 흘러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되 여러분에게 붓지만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풍성하게 부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넉넉히 그 복을 적실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 곁에 있으란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어요? 어떤 사람요?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교통하는 사람. 마지막 성경 구절, 두 절, 한 절. 마지막 전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시작. 요한복음 15장 시작. 요한복음 15장 시작.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유명한 동거장이 동거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서로 붙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한테 거하는데 주님이 보이나요? 예수님 보여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노란 글씨 한번 시작. 뭐가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 왜 종교개혁의 구호가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말씀인 이유가 말씀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누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냐? 그 안에 말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나도 해봤어요. 나쁘진 않는데 늘 말씀 틈나면, 아니 틈을 내어서라도 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서 남모를 말할 수 없는 성경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무협지보다 연애소설보다 말씀이 더 감격스럽고, 또 주일날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강단이 그리워지고 설교가 그리워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말씀한 옆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지도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하시고, 야 참 좋다. 이 시대 아브라함이 누구냐?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그런 사람 곁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부유한 롯처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롯은 결국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북한요, 성경 가지면요 죽어. 감옥 가고요, 대도 안 넣어 간첩 붙이고. 성경 못 가져요. 우리 성경 가지시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 바빠서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도대체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도 충분히 인생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바보 등신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 아브라함 누굴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아브라함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번 더 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곁에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곁에 있던 그 시절의 롯처럼 하나님 말씀 곁에 있게 하옵소서. 이 따라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읽읍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시대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지금은 말씀이 사람을 안 살리면 이게 성경입니까? 저는 해림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살 길도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길도 여러분의 요령과 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말씀으로 위로받아 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친구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곁에 있든지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